교재 66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낸 다음 날 아침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합니다. 무덤을 막아놓은 돌문은 이미 치워져 있습니다. 무덤 안에서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인들은 무섭고 떨려 도망치듯 무덤에서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소식을 전해도 시골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다른 모양으로 만났다고 말해도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후에 11 제자가 모여 식사를 하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이른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감사의 박수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귀한 찬양에 기쁘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어제 읽었던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일에는 향품을 살 수도 없었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여행을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신을 장사하기 전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동안 따르며 헌신봉사했던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아침 일찍, 새벽 일찍부터 집을 나서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들이 길을 가던 중에 생각해 보니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길지 계획도 없이 무작정 새벽부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무덤의 돌을 어떻게 굴려서 무덤에 들어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까 고민하던 그때에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문은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려진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장 6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아주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고 거기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나눌 기도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고 고백해야 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옛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계속 예수님을 찾고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실제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찾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우리는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부활절은 가장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절 하루만 기쁨의 잔치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절 단 하루만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친밀하게 교제할 때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삶의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들어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9절부터 보시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자기 자신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첫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에도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두 제자 또한 남아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13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믿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다리지조차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쫓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부활의 사실을 가장 먼저 믿어야 할 사람들인데, 부활의 사실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여전히 공포와 슬픔 속에 잠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제자들의 이러한 믿지 않는 모습, 연약한 모습, 의심이 많고 나약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을 때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친히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보이신 이후에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주 혼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저는 이 15절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도 했고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인데, 이렇게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넘어졌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다시 믿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그들을 세워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그들에게 다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노력하며 발버둥치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말하지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배신하고 주님을 돌아서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도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족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족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신일의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부족한 나이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며 동행하며 살아갈 때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족한 나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에 귀한 사명에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는 유임 목사님 가운데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